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1981년도 6월 30일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목회할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10월 7일 날, 81년도 10월 7일이에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자리가 나서 거기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들만 5분, 6분 모여서 예배드리던 시골의 조그만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이제 아주 엄청난 각오와 결단으로 부임을 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이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총각 전도사가 그 뭐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고 아주 강한 믿음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한 2달쯤 지났나요? 12월 달 어느 때쯤인데 주일 난예배 끝나고 났는데 거기 유득기 속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속장님이 전도사님, 신방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날 우리 교인들 할머니들 다 나와셨거든요. 결석한 분도 없어요. 신방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교인이 또 있을 수는 없고, 예, 어디요? 이 동네에 오금래 씨라는 분이 살고 계신데 엄청 감기가 들어서 독감 감기가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온몸이 열이 펄펄 난대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정해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병이 나면 교회에 가겠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겁이 났어요. 병이 안 나면 안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엄청 겁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 먼저 나오신 박상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박상준이라는 분도 먼저 전도사님이 기도해 줘서 병이 나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지금 가셔서 기도하셔서 병을 낫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게 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시다시피 내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병이 날 리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 다 알지만은 나도 알아요.
도저히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사님 신방 가셔서 그 오금내 씨한테 기도를 해드리라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도리가 있나요? 빤히 나를 쳐다보고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 가죠. 그리고 가는 게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오금내 씨 그때 당시 그분도 할머니 축에 막 들어가는 나이예요. 그 머리에다가 끈을 이렇게 맸어요. 하얀 끈을 맸는데 이게 태권도 끈이 아니고 머리가 하도 아프니까 그냥 머리 끈을 이렇게 졸라맨 거예요. 그럼 조금 덜 아픈 거죠. 그래 누워서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를 들면 아프대요. 누워서 벽에 머리를 대고 있으면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유득기 집사님이 속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손을 얹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에 타서 처음으로 그분 이마에 손을 댔는데 열이 펄펄 나요. 정말 엄청 열이 나요. 그래 거기 손을 얹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근데 유득기 집사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어떻게 좀 나으세요? 안 낫지. 금방 난리가 있나요? 어떻게 좀 나으세요? 했더니 나는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긴 틀렸구나. 얼마나 민망한지 그 집을 도망치듯이 서둘러서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 내내 다음 주일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다음 주일날 내가 어떻게 교인들을 보나. 먼저 있는 전도사님은 기도를 해줘서 병이 나가지고 교회에 왔다는데 나는 기도에 내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교회로 인도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원망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주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보면 때때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또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죠.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요 위대한 모세,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볼 때 모세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하늘에서 내려서 바로 왕이 꼼짝을 못했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모세는요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만들었던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는요 그 위대한 모세의 수종드는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 여호수아가 저게 뭐 할 줄 안다고. 아유, 모세는 위대한 능력의 종이지만 여호수아 쟤는 나이도 어리잖아. 여호수아 저게 뭐 할 줄 알겠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아예 무시하고 있어요. 아예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호수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모세 정도 돼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나 같은 게. 여호수아는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진실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바다를 쫙 갈 능력이 있나요? 여호수아가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 같은 거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하고서 스스로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은 여호수아 1장 5절 9절이에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힘을 얻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길이 형통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근데 여호수아 앞에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닥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난관, 여리고성이 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도성이에요.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은요 벽으로 이중으로 쌓여진 성벽이에요. 그리고 이중으로 쌓은 이 성벽, 이건 돌로 쌓은 성벽이에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벽을 파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같이 폭탄이 있으면 떨어뜨리면 되겠지만 그 옛날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어서 올라가요. 그럼 그 위에서 보고 있던 군사들이 위에서 막 뜨거운 기름 같은 거, 물 같은 거 쏟아보면 위에서 화살을 쏘면 그대로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만나면서 다들 여호수아를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 같으면 이럴 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텐데 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무시하면서 여호수아를 쳐다봅니다. 여호수아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다. 아니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 길이 형통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미처 모르셨나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 도성이 탁 가로놓인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이 여리고 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높이 들어 세우고자 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여호수아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여리고 성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높이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 들어 쓰는 축복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들을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모든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 이게 마귀의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다 기쁘고 즐겁고 다 그런 일들만 일어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돼야지. 예수 믿으러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길이 활짝 열려야지. 예수 믿으니까 어려운 일들이 안 일어나야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데 힘든 일을 만나고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예수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마음속에 회의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가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문제 앞에서 큰일 났다, 나 망했다, 난 이제 죽었다. 큰 문제 앞에서 연약한 인간들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연약해져서 약해져서 쓰러지려 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문제와 어려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그 문제를 깨트리고 이길 때에 오히려 문제 때문에 내가 높이 일으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문제가 없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앞에 걱정거리도 안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앞에 어려운 일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앞에 문제도 안 생겨야 된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역경과 고난과 수많은 문제들을 짐짓 믿음의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라고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 세워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문제, 어려운 근심, 걱정을 만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지.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17, 18, 19절 세 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서 떠나가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에서 비롯된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70명을 택해서 그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면서 그곳에 가서 내 이름을 전도하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씩 다 동네에 가면서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저들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이들이 막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 너의 선생 예수는 이럴 때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줬는데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근데 이 70명의 문도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큰일 났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럼 전도가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귀신 들린 저들에게 자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이 뭐예요? 17절 18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각 동네 2명씩 보내실 때 저들 앞에 문제가 하나도 안 나타나게 한 게 아니에요. 보냈는데 거기에 여전히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문제투성인 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다 미리미리 다 헤쳐나가서 아무 일 없게 편안하게 전도하게 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제자들이 그 동네 사람들 앞에 높이 세워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높이 세워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요? 왜 내가 열심히 믿느냐고 믿는데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기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평과 투정과 원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믿음의 사람 앞에 문제와 걱정거리, 어려운 사정들, 이것은 오히려 이 문제, 걱정거리,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게 해주심으로 나를 높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형통케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데 그 앞에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 도성이 다 가로막혔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무시를 당할 판이에요. 역시 여호수아는 안 돼. 모세가 있어야 돼. 큰일 났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여리고 도성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여리고 도성을 여호수아가 맞닥뜨리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여리고 도성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도성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본 눈이 바뀌었어요. 야, 여호수아도 대단하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능력이 있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센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무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만 바라보던 저들이 여호수아, 그가 앞장서 7번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역사를 본 그 이후부터 완전히 여호수아는 저들에게 높이 일으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 앞에 종종 문제가 나타날 때, 종종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 이 어려운 문제,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해결함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81년도니까 지금부터 37년 전 얘기예요. 떡거머리 총각 전도사가 시골 교회에 부임했는데 전에 있던 전도사님이 훨씬 능력이 많았던 거예요. 몇몇 안 되는 시골의 할머니 집사님들이 볼 때 아유, 지금은 전도사는 아니요, 실력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들이 그렇게 봤던 게 분명해요.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근데 오금내 씨가 그렇게 독감 감기로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오금내 씨가 없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나는 도망갈까 생각까지 했거든요. 여기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근데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오금내 씨가 멀쩡하게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물어봤지. 어떻게 오셨어요? 물음이 잘못됐나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배드리려고요. 아니, 교회에 예배드리려고 온 거지. 괜찮으세요? 다시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기도해주고 가면서부터 조금씩 나가지고 지난 수요일부터는 거동을 하게 됐대. 이렇게 나아져가지고 나면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득기속장에 가서 끌고 온 거예요. 아이, 그러면 유득기속장이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가 속을 끓였을까요? 아무리 봐도요, 주청한 전도사에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청한 목사,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죄인, 능력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금내 집사님의 병이 난 게 그게 때가 돼서 감기는 원래 며칠 고생하면 낫는 거예요. 때가 돼서 자연적으로 난 걸까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청한 전도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함으로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높여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믿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야, 봐라, 너 예수 믿지?
나 예수 안 믿어. 근데 너도 병 걸리지? 나도 병도 걸려. 너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지? 나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어. 뭐가 다르냐? 뭐로 예수 믿어? 똑같잖아. 근데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들은 골머리 쏟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패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 걱정거리, 문제, 육신의 병이 들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우린 점점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겠지. 예수 믿으니까 걱정거리도 없어지겠지.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도 역시 어려운 일 그대로 있고 걱정거리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저들이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망과 어려움의 여리고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만 명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명 교회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책임져 주셔서 조금도 어려움 없이, 조금도 걱정거리 없이 너무너무 쉽고 편하고 행복하게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어려움이 있고 역시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과 힘든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의 이름을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전 건축은 축복이다. 크게 합니다. 성전 건축은 축복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 1만 명 교회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누구시길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푸셨나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보면, 내가 그때 1만 명 교회 성전 건축 거기에 동참함으로 알고 봤더니 그때 이후로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그때 이후로 풀리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그걸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무나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평택만 봐도 평택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나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골로내서 불러내서 1만 명교회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크게 아멘.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축복에 동참케 하시나요? 평택에 우연히 이사를 와서 평택에서 있다가 여러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우연히 교회에 나와봤더니 평택제일교회 왔더니 평택제일교회 1만 명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연히 성전 건축에 동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도대체 여러분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실까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이 성전 건축 1만 명교회 건축에 동참하는 복을 주셨으니 1만 명교회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동참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특별히 단문장 기도. 하나님, 우리 1만 명 교회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씨가 엄청 더우면 하나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우리 1만 명 교회 건축하는 인부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크게 아멘. 이거를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우리 집에 아기들까지 다 가르쳐서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 장년애기까지 하루에 몇 번씩이요? 몇 번? 크게요. 몇 번? 예, 10번. 하루에 10번 이상씩 단문장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참하는 것은 물질로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헌금 한 평씩, 성전 부지헌금 땅 사는 것도 땅 한 평 사기 헌금했었죠. 그리고 성전 건축헌금 한 평씩 하자 다 우리 건축헌금 했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한 평 더 이 건축헌금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